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잘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궁금합니다. 아마 복음이 내 것 된 분들은 틀림없는 응답과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보다 어렵고 힘들어진 성도님이 계시면요,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얻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예배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안타깝게도 범죄와 타락함으로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복토록 하신 겁니다.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을 회복하는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 화려한 옷은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이 상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매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현장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리고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못 알아듣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잘 진단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할 전도자가 맞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운 영적인 파수꾼의 신분부터 먼저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부담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알고 믿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제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행사를 했습니까? 유대 달력의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특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1년 내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죄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르는 죄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모든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한 날로 정하고 믿게 하신 겁니다. 많은 희생제사로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이 와서 제사해도 안 되는 이 죄 문제, 너무 심각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큰 대제사장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로 해결하심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430년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났습니까?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지나가지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을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는요, 바로 이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첫인간 아담을 실패시키고 말세에 발악하면서 멸망의 역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세상과 사람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거든요. 그리고 12가지 멸망의 흐름 속에서 틀린 걸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틀린 각인을 넘어서 가지고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받아 살 신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진 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전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붙여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으로 붙잡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틀린 것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소원으로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편집이거든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자.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 흐름 24를 항상 누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다. 이게 뭡니까? 말씀 24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멸망의 세상 12가지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를 넘어서고 돈에 매이지 않고 성공을 노래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함정 틀 올무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말씀이 편집되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회복할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흑암이 장악된 그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 흐름만 따라가라는 것이죠. 말씀 흐름을 24시 누리는 성도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모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살릴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사실은요, 저주, 재앙이 충만한 병든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요, 영적 치유의 대상자들입니다. 아파서 입원한 사람에게 덩신같이 왜 병들었냐? 그러면 됩니까? 치유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오늘 3,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기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의식주 중심의 삶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만은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잡힌 이유가 없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의부터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저주의 흐름을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거든요. 망할 때까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요, 어둠을 절대 못 벗지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터지고 다 죽고 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치유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과 영적 의사의 사역은 전부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편집하고 설계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같이 말씀을 제대로 편집하고 설계했거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렇지요? 그때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21세기 복음 미스바 운동한 21세기 사무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먼저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살고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재앙과 저주 완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입니다. 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람부터 살려내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아도 또 문제가 터지거든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음 뿌리 내리면요, 귀신이 공격을 해도 승리합니다. 오늘 5절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함과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들을 성도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 누리면서 예배 승리하면요, 여러분의 현장들이 살아납니다. 성경 속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살린 모습을 불신자도 보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같은 3단체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악령 충만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니까요. 불신자들이 눈치를 챕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우리 학전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모습을 불신자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 묵상 집중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가지고 유일성의 증거 가지고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설계하면서 실제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홍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축복을요 노아의 식구들도 확인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늘 보고 살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순념소 우상이 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셨거든요. 왜냐? 애굽 사람들이 순념소 보고 절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도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념소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우상숭배가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에 세상 모든 것에 우리 성도들이 빠져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재앙과 저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에 세상 휩쓸면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 낙을 기뻐했어요. 그 기뻐했던 세상 낙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안 된다 그것도 우상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하시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복음 흐름을 놓치는 예배를 드린다 싹 다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성막문에서 제사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대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기도로 누릴 만큼 말씀 24에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언약의 여정이 우리 안에 설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설계 역사를 누리도록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는데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인생 속에 제대로 설계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 살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이런저런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나는 감당할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 여건이 안 돼가 돈도 없고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여건이 안 돼가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집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뭘 명령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재앙들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날에 끝나지요.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세상에 이미 왔거든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잖아요.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식들 늘 들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붙었는데 지금요 러시아 안에 또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고 반역의 주역 프리고젠이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지금 알력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요 영적으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계시록 1장 2절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3단체가 사람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10절은요 먹을 때마다 피를 생각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피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해입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린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이 속죄는요 영어로 말하면 커버한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재앙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대 해결책은 뭡니까? 당신의 피로
다시 말씀하면 당신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 우상 다 틀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완전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디자인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제대로 내 것으로 편집되고 말씀이 전도자로서 이제 제대로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그 땅은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겉보기에는요, 황량한 사막 같지만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준비된 그런 땅이다. 이게 아니면요, 가나안은 황량한 사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 땅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 응답을 보게 하셨거든요. 나의 롯을 내보내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의 롯을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롯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모든 틀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 가장 편하게 입고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고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전도자의 여정은 기꺼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가장 쉽고 확실해지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민족과 서밋들을 살릴 전도자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37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237로 향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짐승의 피는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생명의 역사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요,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완성된 138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이 확정된 이 세상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결론을 빨리 내리고 답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걸 드러내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과거 코로나를 거치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편집과 설계, 디자인에 성공하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비스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절대 불가능의 세상에 쏙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고 말씀으로 늘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기에 그야말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흐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24시간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칠국과 대구 땅이 살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현장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래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